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한 오늘도 이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예배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마음과 형편과 우리의 육신의 요구가 있겠으나 그럼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 바라보며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탄의 모든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요구를 끊어내게 하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술자리는 성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술을 탐하는 것, 그러니까 술자리를 탐하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지방과 같은 이러한 중동 지방에서는 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처럼 즐기기 위해 마시는 것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물이 귀하다 보니까 술이라는 것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마실 수 있는 음료로서 사용되던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식사를 할 때 술이 곁들여지는 것이고 또한 약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이 어떠한 잔치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술입니다. 그게 하나의 음료로서 이제 용인이 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0절에서 술에 잠긴 자 또는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술에 잠긴 자라는 것은 마치 오이 피클처럼, 저희 오이 피클 만들 때 이렇게 절이지 않습니까? 그 식초물에 절이는데 그렇게 술에 그냥 푹 절여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혼합한 술이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폭탄주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 가지 술보단 섞은 술이 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는데, 바로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이 잠언을 짓는 그 시대에도 그러한 술을 탐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한 자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해악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고 음주를 심하게 이게 마치 중독자처럼 이렇게 음주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시작이 항상 첫 잔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술의 해악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는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까닭 없는 상처와 붉은 눈이 바로 이 술 취하는 자들의 해악이다라는 겁니다. 이 붉은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충혈된 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고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굉장히 큰 이 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까닭 없는 상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술 취하면 비틀거리고 또 뭐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넘어지게 되고 어디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상처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쟁과 원망이란 술로 인한 언어의 실수로 빚어지는 각종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뭐 폭력 사건이라든지 어떤 분쟁, 갈등, 보통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70% 이상은 다 술에 관련돼 있는 것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재앙 역시 지금까지 말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술로 인한 해악은 신체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까지 이르는, 즉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망라하는 그 모든 것이 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술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한 해악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취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술 자체가 우리 뇌에 굉장히 심한 손상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흐려놓는 것이죠. 또한 술이라는 것은 단 한 잔이라도 암을 유발하게 된다는 1급 발암 물질. 그러니까 1급 발암 물질은 반드시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인데 거기에는 보니까 뭐 핵물질, 플루토늄 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담배가 들어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가 이제 알코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술이 주는 해악은 단순히 그 몸에 대한 해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삶까지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을 무리 없이 잘 살았던 사람이라도 한 번의 술자리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TV에서 이제 보았지만 아주 유명한 가수였죠. 유명한 가수였는데 어땠습니까? 그 한 번에 그 술자리가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유명세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 기간이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리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술에 취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여서 그 하체를 드러내 놓고 잠이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거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방탕함의 길에 의인이라 불리던 노아조차도 술에 취하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실로 술잔을 탐하는 자는 온갖 재앙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가 아닌 술의 자리라면 그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적인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요. 아니면 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잠시 잠깐의 기쁨이라든지 그러한 유익이 우리의 온 생을 마감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는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항상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함으로써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술로 인해 당하는 문제와 고통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그것은 오직 수치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거든 술을 통해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술 자리가 중요하기보단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분위기냐, 중독된 사회다라는 겁니다. 예. 멀쩡히 직장 다니고 멀쩡히 가정생활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멀쩡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뭐예요? 술로 자신의 근심과 어려움과 그 쓰린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요. 우리 성도들은 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그것을 금하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제와 고통이 있을수록 말씀과 기도로 위기가 온다면 그것을 기회이고 고난이 온다면 더욱 성숙하게 변화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술의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런 자리가 예상이 된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상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어떠한 손해가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손해 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얻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제나 복되고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